자, 우리 사절서는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실하게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이처럼 지켜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신 아버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종 네 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이 강단을 지키지 못하는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것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간구드리며 이전 이 말씀 갖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어서 이정의 입술을 통하여 헛된 말이 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어서 아버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님께 의뢰하오니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이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마스크를 쓰면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을까 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전화를 받고 이건 당장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강단을 내가 서야 했는데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전에 이제 했던 말씀 노트를 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다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벌써 80줄 후반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수명이 70여 80 그랬는데 저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큼 살았다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주님이 주셔서 내 여기 사랑하는 여러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저는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저리는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말씀이 가지고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제목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구약시 성도들이 이렇게 이 땅을 자기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정적하여 살 땅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다른 곳들에서 나그네서 순례자의 길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 14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우리들에 대한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돌아가며 순례의 길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이제는 나왔기 때문에 거쳐가는 그런 나그네요 순례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그러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건 이 말씀이 좋아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이나 함께 우리 형제들하고 예전에 나누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번양이라고 하는 제목은 했습니다만, 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의 가치와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인생은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극히 철학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 의문들을 가지고 인생들은 살아옵니다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들을 갖고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들은 어디서만 찾을 수가 있느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내가 왔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에 대한 나름대로 답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 가난한 과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있는 거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과부의 친구들이 과부의 이 아들을 데려다가 과연 친자식처럼 어머니처럼 애정을 갖고 아이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이야, 내 집이 어디냐? 오늘을 보니까 이쪽 집에서 나오고 그 다음날 보니까 첩작 동네에 어떤 누구 집에서 나오고, 그런 걸 보고 어떤 분이 아이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예, 저는 이 집에서 오늘 나옵니다만은 어제는 저쪽 집에서 있었어요. 내 집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친구가 되는 분들 집에 이곳저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은 지금 우리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나의 집인 거예요. 라고 아이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내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내 집이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아이는 여러 아주머니들 집을 떠돌아다니면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여러 처소들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내 어머니가 계신 그곳이 내 집이라고 여러분 누가 묻는다면 어머니가 계신 집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어머니 집인 그 돌아갈 집이 과연 있는 것인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나는 고향이 금산이에요, 충남. 나는 고향을 떠난 지 몇십 년 됐습니다. 50년도 넘어요. 가끔 어려서 이렇게 애들하고 뛰어놀던 고향 생각을 그려봅니다.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함께 자랐던 애들 다 가고 없다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향수 그러잖아요. 향수에 젖다 보면 이게 심하면 향수병에 걸린다고. 향수병에 걸리면 곤란하게 됩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때가 되면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될 것 같으면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객들이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우리나라 도로망들이, 도로들이 몸살들을 앓는다고. 몸살들을 앓아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설을 춘절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이동을 하는데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해요. 한 달 동안을 고향을 찾아 떠난다고들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고향을 가고 있는데 고향은 뻔히 있으면서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실향민이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38선 이북에 있는 넘어온 사람들은 고향에 뻔히 있는데 아마 그분들 다 돌아갔을 기회인지. 자,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라고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이 막상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고향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디일까? 내 고향은 과연 어디인가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고. 모든 것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전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럽니다.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들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강남에 날아갔던 제비들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새끼들을 쳐요.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 봄철이 될 것 같으면 산란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던 숭어나 송어들이 수만리 길을 헤엄쳐서 와가지고 협곡인 제가 어려서 자랐던 골짜기 냇가로 기어서 올라간다고, 헤엄쳐서 올라간다고. 그 길에는 뭐가 있느냐? 저희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거 아랑곳지 않고 열심히 헤엄쳐서 수만리를 와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 연어와 숭어들이 그렇게 올라가는가 하면 개구리들도요, 제가 어려서 자랐던 곳을 틀림없이 기억하고 나중에 커가지고 저도
새끼를 낳을 때 그것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개들이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개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살고 산란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렇게 개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 살았던 곳,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들 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고를 저지른 범죄인들은 분명히 자기가 사고 친 곳을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기 마음이 그렇다면 불안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저지른 흔적이라도 있어서 발각이 되면 어떨까? 그것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젊어서 오이벌 하면서 본처와 아이들을 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남편도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본처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분명히 그럽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본향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도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인간들도 되돌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되돌아가야 할 고향도 집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돌아갈 것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있어도 내가 어려서 살았던 고향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게 가면 그때 가면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산천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들이나 뒷동산이나 앞에 있는 내라고 한다든지 그것에 내가 지냈던 것이 다 어렴풋하게 그려져 있다고. 가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없어도 그때 모든 것들이 얼기설기 그려가면서 아마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곳이도 있는데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마음이 어떨 것일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만, 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갈 고향에 과연 여기 말씀대로 있는 것인가?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척칙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무엇으로 빚어졌습니까?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저주하는 가운데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네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이 말씀을 보면 흙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는 그럽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과연 인생들이 흙에서 왔는 것인가? 여러분 흙으로 왔는 것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흙으로 해서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에는 또 이랍니다. 그때에 일테면 죽을 때, 죽으면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다시 예전에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우리 인간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가지고 여기 때 빼고 그야말로 광내고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나도 지금 이렇게 여기 로션 바르고 꾸미고 왔다고. 자, 이거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흙에서부터 왔다고 말인 것입니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영은 바로 사람의 영인 거예요. 사람의 영인데 이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더라 그랬다. 하나님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게 바로 사람의 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몸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다고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의식하고 있는, 나를 의식하고 있는 내 자신, 그렇죠? 나의 존재, 내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디로 가고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나 자신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영을 불어넣으시니 흙덩어리하고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영하고 호흡하고 뭘로 갔는 뭐가 됐느냐?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이다 그 말인 겁니다. 지와 정과 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혼이 만들어진 겁니다. 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혼,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혼이 만들어졌어요. 이 혼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 자신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의 이 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내 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혼이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서, 물론 이 말씀대로 전부 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 죽음 너머로 혼이 갈 수 있는 길이 딱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한 길은 어떤 것이냐? 희락 속에서, 그리고 안식할 집이 있는 곳, 그 집을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 길은 어떤 길이냐? 어둠 속에서
그리고 고통과 울부짖는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일러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락과 기쁨 속에서 안식하는 집에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 멸망의 울부짖음 속에서 지내게 되는 그곳에 가는 길이 있고, 두 길이 있는데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인간들은 내 혼이 선택해야 될 것인가? 희락 속에 안식할 집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집,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향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을 우리 지금 본문이 11장 11에서 11장 16절 그 상반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더 좋은 본향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물론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우한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해서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다고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처럼 맑은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과실을 맺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 여러분들이 본향이라고 여기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말인 것입니다. 또 한 것은 하늘나라가 아닌 천길만길, 어둡고 깊은 곳, 아니면 그것은 그야말로 불과 유황이 몇만도의 그런 뜨거운 열길 속에서 멸망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형장의 장소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우리 사람들은 선택해야 된다고 말해요. 언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는지 70이요 80이 한가로운 80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여생이 수고와 슬픔의 여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희락과 기쁨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하늘나라의 집, 그것을 우리들이 고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것 아니면 수만도의 불길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잘못 선택해서 가야 되는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자기가 갈 집이 하늘나라에 있는 더 좋은 본향,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고향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집에 가는 것이니 나그네의 인생길 조금은 힘들고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이처럼 우리들이 여러모로 고생스러워도 이것을 덕분이 그 고향을 생각하면 견딜만 하고 참을만 하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정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들을 상고하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슬픔, 고통 이것들을 벗어나서 안식을 누릴 집 그것이 내 어머니의 집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집이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의 인생길이 조금은 힘들어도 살만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벗어나면 바로 내 어머니 집이 그런 안락한 집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 그거 두렵겠어요? 그게 뭐가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드려야 할 이 시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일찍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역으로 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수치와 모욕을 받는 형벌로 심판을 받는 지옥이 자기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사람이 그야말로 죽음이 안 두렵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죽는 것이 두려울 거라고. 내 고향이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것이 내 어머니 집이 있다 확신하고 한다면 뭐가 두렵겠냐고. 예? 그러나 수치와 모욕을 받는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그러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이 내가 돌아갈 곳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죽음이 그야말로 안 두렵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찌 죽고 싶겠습니까? 물론 몰라서도 모르니까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겠지만 아는 사람인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요. 그런다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땐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은 선택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15장, 히브리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가 잘 아는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이 복음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전해 듣고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린애처럼 받아들이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입으로 이게 로마서 10장에 있지요. 이 말씀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즉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것을 거듭남에 대한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래서 나는 지옥과 형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권세를 이렇게 받았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 2장 6절에 그러죠. 천상에 함께 앉아있다고. 그분 영으로 나는 침례받아가지고 그분 영과 나의 한 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이라고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에 화해하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안내해주는 대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소명령을 받게 되는 그날이 가깝게 두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구 소왕령을 주께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소환명령을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 흙덩이가 된 사람들이나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때 살아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을 입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그때 흙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죽지도 썩지도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공중으로 올라가. 이리로 올라오는 분과 만나기 위해서 눈 깜짝하는 순간에 공유로 끌려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이후에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대일지를 받으면서 6,0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7,000년의 시작이 임박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기다리고 그걸 연장해 주려는 것뿐인 거예요. 그날에 임박했습니다. 오늘 일는지 내일 일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날 고대합니다. 나는 죽음 맛보기 싫어요. 나 죽으면 죽기 싫거든. 안 보고 죽으면 안 맛보고 편하받고 올라간다면 그것처럼 좋을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그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 없어요? 임박했어요. 오늘 일는지 내일 일는지 모릅니다. 임박했다. 세상은 악으로 환영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들이 해도 세상을 되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얼마 머지않았어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13절 우리 암송한 구절 있죠?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 없이 산다면 그 사람 나 구원받았는가 의심해야 됩니다.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그걸 강조해요. 가끔 내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확신하면서 본향을 그리워하며 그야말로 고대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14절에 히브리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정리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위대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고 이 세상에서 파송받은 하늘나라의 화해의 대사로서 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은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 있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가치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도 전해라고 말해요.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이겨오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거절하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외면한 죄인으로서 그의 생애의 마감과 함께 그의 모든 것들은 종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이고 어디고 이렇게 볼 때, 야, 저 사람 과연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한쪽으로 아련한 그런 생각을 머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말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은 공적들이 있다고 합시다. 지식도 많이 습득해가지고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재능도 있어. 많이 성공을 했어요. 권력도 가지고 휘둘렀어. 요새 우리나라 좀 볼만하죠? 볼만한 세상이라고 그러서. 그 권세가 뭔데 말이죠. 예? 재물 싸우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업자, 많은 것들,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명성도 얻고 세상에 제1인자라고 못하들 그러는데 그거 돼서 뭐 할 거예요? 그건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영원히 거할 집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숨을 거둠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끝장내는 종쳐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무엇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도 안 될 겁니다. 예? 왜냐? 그는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외면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거절한 까닭에 그것은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향을 잃었고 주께서 마련하신 어머니의 집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이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지옥에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얘기거리로 회자가 되는 못내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생애를 마감한 것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미국으로 도망가면 뭐가 살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이 그가 영원히 거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눈물과 그리고 안타까운 불길 속에서 이를 갈면서 영원히 뻗어덕거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어줄 리가 없는 그러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이 특별히 여러분 내 자신과 혈육의 정을 나눈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거절할 때 그야말로 마음이 아파요. 나는 세상에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나의 외모도 그렇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나를 알고 있는 내 친척들로부터는 나는 별 인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은 내 말이 먹혀들지를 않아. 그러나 나는 영원한 나의 어머니 집이 있는 내 본향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것을 저들에게 알려주려고 해도
이게 먹혀들지 않는 거 있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혈육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음이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거할 도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시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낼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 나그네여 이 세상은 지나쳐 버리는 순례의 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14절에 그러죠.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동참해서 혼돈을 이겨오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외치고 노력하고 나누어져 가지고 이겨와서 우리와 함께 본향에 돌아갈 때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서 자랑스럽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중언부언했습니다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라며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은 많은 말씀이 그러나 제대로 전해드렸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에 새기어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열심을 다하여 하며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에 나만이 아닌 많은 내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같은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